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며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믿는 신자인 나의 삶을 날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감사였고 은혜였고 기쁨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떤 큰 사건, 몸이 아프다든지 누구와 싸웠다든지 아니면 매우 큰 시련,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상실과 절망을 경험했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우 큰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신자로서의 기쁨도 있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든 은혜와 기쁨이 단절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슬럼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넘어져 있고 영적으로 깊은 침잠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목사로서 이렇게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진 형제나 자매들을 볼 때 매우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먼저는 커다랗게 좋지 않은 일을 당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슬럼프에 있는 것이 또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옆에서 보는 목사가 그 일을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만큼이나 힘들기야 하겠습니까? 당사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게 믿는 신자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믿는 신자인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처할 수 있는가? 어떻게 믿는 신자인 내가 이토록 철저하게 혼자 고립되고 외로움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내버려짐을 경험할 수 있을까? 라는 등등 뭐라고 딱 꼬집어 설명할 수 없지만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이 갑자기 찾아온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커다란 상실과 좌절을 겪고 있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말씀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그 시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날에라고 설명합니다. 그날에.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 당일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말하자면 안식 후 첫날이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요일, 주일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글로바 일행 그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약 25리,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km에서 11km 정도에 떨어진 마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중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두 사람 옆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서서히 등장하는데, 다가오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옆에서 함께 동행해서 걷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들은, 이 두 사람은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르는 일행, 그 누군가가 지금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 보니 당신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도 있게 나누고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길을 가던 이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얼굴에는 슬픈 빛을 띠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당신만 그곳에서 일어난 큰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되묻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들의 표정이 슬펐던 이유가 이랬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자신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아주 악하다고 평판 있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아 무덤에 묻혔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출발하기 직전에 또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어떤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곧장 두어 사람이 그 여인들을 따라가 무덤을 확인해 보니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고 따랐던 지도자가 이미 죽었고, 심지어 그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다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무덤에 가봤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구나. 그런데 부활하지 못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자면 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었고 그들이 여태까지 가졌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이제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사이비 이단 종교단체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화제를 일으키면서 잊혀졌던 예전의 영상이 다시 회자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9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던 다미 선교회의 영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고 1992년 10월 28일이 되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종말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믿는 신자들을 하늘로 인도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휴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는 신앙도 종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도 다시 몸이 일어나 하늘로 들림 받을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다미 선교회가 잘못했다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그 종말의 때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 것이다 라고 정해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니 너희는 늘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들은 그때와 시가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마음을 돌이켜 그 사람들이 믿는 그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갈 그 장소로 모여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10월 27일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28일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 그들은 매우 기대했습니다. 그래 찬양도 뜨거워졌고 기도하는 소리도 점점 뜨거워지고 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때, 그러니까 10월 28일 00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뜨겁게 눈을 감고 기도하던 이들이 한둘씩 눈을 뜨고 서로 좌우 옆에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때 오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었던 것은 잘못된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실망감이 들었어요. 그들은 92년 10월 28일 00시만 되면 자기들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했는데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소망과 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바가 모두 다 거짓이었구나를 확인하는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왔을까요? 상실감이 온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마음이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믿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믿었고 그분은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었는데 지금 무덤에 가보니 시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며 세상 가운데 있었던 자기들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었는데 그 소망이 어떻게 된 겁니까? 끊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믿고 기대했던 모든 바가 다 사라져버리게 된 거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겪는 영적인 슬럼프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믿었어요. 나는 기대했어요. 나는 소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주한 상황들을 보니 어떻습니까? 그 모든 기대와 소망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이 거짓된 것을 믿고 헛된 것을 소망했던 사람들처럼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의심과 영적인 회의감이 상실감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기대가 끊어져 버리고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바로 우리가 겪는 영적인 슬럼프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때 그 곁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두 일행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볼게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이 무엇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 인자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두 일행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그 두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보통 우리 주변에도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이나 공동체의 형제나 자매, 집사님과 청년과 어떤 동생이나 누가 됐든지 간에 영적인 그 슬럼프를 겪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특징들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를 볼 때 그는 지금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매우 하나님을 향한 불경한 생각과 말을 내뱉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신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믿는 거 다 필요 없어 라는 말을 불경스럽게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파요. 저 형제 저 자매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매우 진노하시거나 속상해 하실 텐데 라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교정하려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무리 너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무리 너가 힘들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교정시켜 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게 그 영적으로 슬럼프를 겪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교정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의 경우를 봐서 알 수 있어요. 욥은 많은 것들을 잃고, 특별히 자식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리고 몸의 건강까지 잃고 질병까지 있는 상태에서 아내까지 떠나간 상태예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죠. 그런데 그를 보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슬픈 표정을 띠고 있는 그 두 사람을 찾아가 하셨던 일이 뭡니까? 너희들 가운데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렇다 라면서 그들 가운데 성경을, 이게 중요해요,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하는 행동들, 그 삶의 패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낙심할 때 어떻습니까? 그 전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말씀을 보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아니면 다른 것 다 제껴두고 난 오늘 말씀을 읽어야만 해, 말씀이 제일 중요해 라고 말씀을 펴놓고 있지만 정작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했던 믿음의 행동들을 다 끊어내려고 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고, 예배하는 것 멈추고, 교회 찾아가는 것, 그리고 형제들과 자매들 만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만지지도 않고 펼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그 안에서 묵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의심과 또 영적인 아픔이 지금 그쪽으로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언급되어 있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잘못되어 있는 삶으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정시켜 주셨어요. 내가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 믿는 게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내가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더라 라고 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과 그 억눌려 있던 그 마음들을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교정시켜 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고, 그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지금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 아시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떼어서 주셨다는 건 뭐예요? 먹게 하셨다는 거죠. 함께 그 음식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떡을 떼시는 것을 보면 연상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가 연상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배고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떡을 떼어 뭘 하십니까? 먹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셨어요. 이 행위가 마치 무엇을 떠오르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식사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뭘 주셨습니까?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셨고 포도주 잔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건 보세요. 그 떼어주시는 것을 다시 그들 가운데 연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떡을 떼어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떡을 떼어주시는 예수님, 동일하게 뭘 갖고 계십니까? 몸을 갖고 계세요. 육신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죽으시기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셨던 그 예수님이 뭐 유령처럼 이렇게 막 공중에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떡을 떼는 그림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진짜 몸을 입고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실제 떡을 그들 가운데 띄워주시면서 입으로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죽으셨다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그들 앞에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41절 말씀에도 보면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사건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과 함께 어떻게 하시냐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먹는 척, 암냠냠냠 이렇게 먹는 척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실물을 가지고 손으로 그것을 잡고 지금 입에 넣어 이빨로 그 사이에 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그작 씹어가며 넘기는 그 작업을 뭐가 할 수 있습니까? 몸이 하는 거예요, 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몸을 가지고 완전하게 부활하셨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 무덤에서 진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 마지막 식사 때 떡과 포도주를 떼심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이어지게 하시고 증폭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실 거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역시 꿈꾸게 하실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구나. 우리의 소망은 끝났구나. 중단됐구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중단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아니다. 여전히 반드시 그리고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꿈꿔도 된다라고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31절과 32절 말씀이에요. 31절과 32절. 그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가 누구예요? 누구를 알아봤어요? 옆에 있던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떡을 떼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는 것을 먹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겁게 됐다. 뜨겁게 되었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있던 그들의 마음이 이전처럼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졌던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다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됩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갖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는 자가 되었다?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눔 받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3절 말씀 볼게요. 33절. 곧 그때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을 때예요. 그들의 마음이 언제 뜨겁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떡을 먹었을 그 바로 이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있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때로 일어났어요. 자, 보세요. 곧 그때로라는 건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그때, 소망과 기대가 다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을 그때 그들은 시간을 끌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곧 그때로. 그리고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 하면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성경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굳이
엠마오로 가던 중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쉽도록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는 10에서 10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0km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먼 거리는 아니에요. 뭐 차로 이동하고 자전거로 이동하면 먼 거리가 아니지만 10km가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게다가 심리적으로도 가깝게 느껴질 곳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0km 이전으로 되돌아가야만 한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졌던 자리예요. 실패했던 자리예요. 믿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자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까? 사람은요,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곳은 가고 싶지 않아요. 즉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그랬던 곳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기대와 소망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을 때 곧 그때 일어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자리였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이 다시 확증되고 증명된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짜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진짜다. 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 가운데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란을 먹는 게 우리 배고프기 때문에 계란을 먹는 게 아니에요. 계란을 나눠주는 게 사람들이 배고플까 봐 계란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왜 나눠주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계란이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깨고 나와 생명이 나오잖아요. 어떤 생명이요?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무덤을 이기시고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비유로 전하기 위해서 계란을 나눠주는 거예요. 배고프지요? 간식이에요? 여기 먹어요? 라고 하는 그 계란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가 낳은 명설교가 황금의 입으로 불리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도 죄로 눈물 흘리지 말라고 이르라. 왜냐하면 용서가 무덤에서 밝아오기 때문이다.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르라. 구주의 죽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사로잡으시자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으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소망과 이유와 기대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예수님, 그 구원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